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삼절 하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으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앞에 본문인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이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을 말하는데
즉 그리스도인은 마땅치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절에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있었다 말하지 않고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영향 아래 있다 그 정도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고 영원한 빛이신 주님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인 거는 틀림없는데 이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빛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기 위해 그 빛 대신 주님을 목적 삼아 살아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9절이 말씀합니다.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착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됩니다. 주님도 이 본을 보이셨죠. 생각의 올바름, 행함의 올바름을 본받아 우리도 올바른 성품을 갖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진실함 그랬는데 진실함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표리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참되심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열매로 소개된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에 나에게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시험해 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를 점검하는 것, 어떻게 점검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열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본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착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들로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열매 맺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행동을 함으로 어둠의 행동이 틀렸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에 빠져있는 그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13,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주변이 온통 깜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어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어둡구나. 나에게 저 빛이 필요하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주변은 환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그 빛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빛을 보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연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